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신앙의 맥락에서 우리의 머릿속을 사용하시는, 그리고 머릿속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위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총체적인 일에 대한 신앙적인 정의를 한 번은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골로새서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사실은 28절 한 절만 읽으셨는데 우리 한번 24절부터 어떤 맥락에 있는 말씀인지 한번 좀 볼까요? 우선 서두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각 서신마다 그때 처한 상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아까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쭉 확장해서 마음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습니까?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절절한 서신을 쓰면서도 내 마음이 내게 주신 비밀을 모두에게 오픈된 것이면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귓속말되고 알아들을 사람, 내가 아주 신뢰하는 중심의 사람에게만 힘을 다해야 하는 정성 어린 언어, 그 비밀을 내가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 들어봤음직한 분입니다. 현대교육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1592년생이시니 얼마나 오래된 분입니까? 현대교육의 창시자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저작이 있는데요. 이분은 체코 출신이지만 시대적 비운 때문에 사실 유럽 전역을 돌면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적 신념을 이론화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저서가 바로 디닥티카 마그나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대교수학, 어색한 말이지만 대교수학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디닥티카라고 하는 디다스코라고 하면 헬라어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고요. 디다스칼로스 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바로 그 단어인데요. 이것이 라틴어로 쓰여서 16세기 저작이 되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전체적 기예다. 이걸 교육으로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긴 어렵겠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애초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코메니우스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총체적 교육 이념,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범위가 정말 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하는데 코메니우스가 했던 직접적인 용어는 좀 다른 것이에요. 동물적, 식물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지식이 필요하다. 도덕적 존재다. 그러므로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사귐을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경건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대교육학을 전제로 해서 가르칠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핵심의 시어리가 뭐냐면 코메니우스에게는 판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소피아. 소피아 하면 지혜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말이고요. 판이란 말이 붙으면 모든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시스트 하면은 신론자, 에이티스트 하면은 무신론자가 되죠. 판데이티스트가 되면 범신론자가 됩니다. 판이란 말이 붙어서 그래서 펜소피아가 되면 사실 범지혜 이렇게 번역한 책도 실로 있습니다만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냥 판소피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코메니우스 교육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학이든 수학이든 화학이든 문학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불멸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지위를 상당히 높이 본 것이죠. 그러니 존귀 여겨야겠죠. 니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존귀 여기며 불멸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대하며 시작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하는 협력자로 키운다. 와, 이러면 미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졸고 있고 내가 쓴 책 PDF로 복사해가지고 그 앞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불멸의 세계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하는 협력자가 될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모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개의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책,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다. 그리고 성경, 이거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두 가지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코메니우스의 기여는 마음에도 책이 있다. 그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인간을 볼 때 우리는 이성과 영성을 대비해서 볼 때 영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성은 왠지 세속적인 세큘러한 것으로 많이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이론 가운데 박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모든 사물이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육이다. 자, 우리 각자 분야가 다 있으시고 전문가시죠? 그것을 내가 이 땅 안에서 이 교육의 궁극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코메니우스 의견에 의하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코메니우스의 그 저서에는 옴니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라틴어로 옴니가 붙으면은 전적인 판에 가까운 얘기죠. 헬라어로는 모든 사람에게 옴니아, 그리고 모든 것을 옴니부스, 그리고 완전히 옴니나 하면서 이것을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지식, 도덕, 영성의 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할 때 범이라고 하는 판소피아라는 것이 이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키워드를 베이스로 놓고 보면 가능하다라고 16세기 이후에 17세기에 걸쳐 주장했던 바로 코메니우스 얘기를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를 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는 에브리라는 영어 관형사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헬라어는 판타라고 하는 범, all, 모든이라고 하는 사실 관형사가 붙어 있습니다. 판타 안트로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니. 사실은 코메니우스는 체코 출신이고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많이 연상하는데 사실 종교개혁 초반의 기류를 형성했던 그 첫 시발점을 사실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자에서 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퇴된 종교개혁의 스피릿이 마틴 루터 때 꽃을 피고 그 다음에 발화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 그 다음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시대를 체코에서 보냈던 아마 코메니우스에게는 살았던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의 투쟁과 망명했던 여러 동선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교육 사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명은 바로 이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고 완전하게 하는 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것, 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확하게 결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지만 그 학문 안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이 좋은 예를 코메네스에서 발견합니다. 골로새에서 나온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건,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떤 것 안에서 가능하냐면 모든 지혜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엔 파세 소피아, 모든 지혜 안에서. 이 모든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편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교보문고에 있는 책을 다 읽으라고? 아니고요. 내게 주신 그 지혜, 내게 주신 전문적인 거기에서 출발해서 확산하되, 아까 얘기한 그 뿌리, 판소피아, 모든 사람을 향한 지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메니우스의 명정 대교수학의 서문에 멋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영어 번역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교수학, 제일 큰 가르침, 정말 어마어마한 이 타이틀을 어떻게 이 시절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런 타이틀을 붙이기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대교수학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는 확실성을 가지고 가르치되 그 결과가 실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와, with certainty. 확실한 걸 갖고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실 때? 아니면 이런 것 중에서 그러할 듯하다라고 하는 학자 특유의 말로 가르치십니까? 확실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가 즐겁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이나 어느 쪽이나 짜증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최대의 기쁨이 되도록 가르친다. 확실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쳐 오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가르치되 피상적이고 과시적으로가 아니라 참된 지식과 온화한 도덕성과 가장 깊은 경건함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철저히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강단에 서실 때마다 아니면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자리마다 기억하신다면 그 옛날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인의 전문 분야 안에서 구현하기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한 학자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를 하다 교회 전적으로 왔고, 사실 교수를 하는 동안도 부목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경력을 한 20년 넘게 했고, 안수받은 지가 제가 내년으로 딱 20년이 되는 딱 그 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담임목회를 새로 나가게 되면서 여러 마음에 쉽지 않은 지난 6개월간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지난 제가 6월 초에 제가 교수 선교회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리더십 관련된 세미나였는데 제가 거기서 교제한 교수님이 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성서 주석가입니다. 신약 학자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인용하고 논문도 썼고 그분의 글을 가르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특별 강사여서 그분하고 가까이 지낼 기회가 됐는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작지 않은 신학교에 학장을 10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내려놓으셨는데 아드님이 편찮으시면서 가족들이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잘 나가고 계신 행정 가장 최고 책임을 내려놓으셨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강의 하나하나가 목회 현장에서 구현된 것들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새신자 교육에 관한 리더십 이런 하나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 새신자 관련된 걸 이 세미나에서 이걸 하시지? 그러면서 실제 교회에서 세가족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목회 기록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함께 패러렐로 제시해 준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성서 저널에 기고하신 3세기 초대 교부들이 새 신앙 입문자를 향해서 교육했던 역사적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가족 교육을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그냥 뻔한 임무가 아니라 정말 3세기 교부들이 했던 초대교인들은 새로운 신앙을 맞이하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 문헌들을 다 조사하신 다음에 처음에 입문할 때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실패한 것은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데이터를 쭉 한 학문적인 그 저널을 배경으로 해서 본인의 목회 계획을 세우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학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뭐 60대 후반의 원로신데 본인이 전도해서 목사까지 된 제자가 있는데 그분이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에 돕기 위해서 부목사로 일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번 주도 거기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학장하시던 분인데 너무나 순전하게 주보 나눠주고 정말 30-4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를 너무나 알뜰히 살뜰히 부교육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WBC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보편적인 주석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최근에 출판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읽었는데 그리고 골로새서 발굴이 지난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에 대한 유적지 발굴이 거기에도 팀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골로새서를 정말 몸으로 목회 현장 가운데 구현하고 계신 그분이고 모든 강의는 그분의 삶과 녹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것과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 하는 것이 물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배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약간 이것들을 버리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제 어린 마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2주 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사모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삶이 가능하구나. 신학과 목회가 이상적으로 배합되고 그것들의 영향력을 주는 삶이 가능하구나라는 샘플을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나에게 보여주시나 보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골로새 이 말씀은 그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고 그 뭐든지라고 하는 것은 석학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지식을 내게 허락한 학생들과 청중들에게 어떻게 삶의 자리를 느끼도록 나눠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확신을 갖고 제가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자리에 서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저를 향해서도 사실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며 헤아리지 못할 그 판단을 늘 기대감으로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가르침의 자리 또 내 후학들이 나를 보필하며 아직도 그 길을 이어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또 살아오셨고 또 우리 전문가로 계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에게 모든 지혜의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신 지식이 충만하여서 저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협력자를 세우는데 많은 분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건강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분들 교수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주님께 홀로 아름다운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심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셔도 수많은 지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허락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지혜를 기쁘고 흔쾌히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삶에 나아가기를 그 마음을 하지만 우리 모든 교수님들 위해 섬기는 학교와 기관 위에 그리고 가정과 모든 지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